우리 보훈 식구들은 또 어떤 말씀으로 매주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요즘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사라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 안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사라는 그 장막 밖에서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늙고 생리가 끊어지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로마서의 말씀대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 그 장막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송아지 고기와 그리고 두 세아의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주님이 드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성막과 성전의 사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기서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무엇을 주시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채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믿음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게 임하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방문해 주시고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요, 모두가 뭐였습니까? 죽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에녹은 모두가 다 800년, 900년을 살 때 이 에녹은 365년을 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관,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 방식들, 우리가 늘 학교에서 배워왔고 집에서 배워왔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슬프기도 하고 혹은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고요,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에게도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땠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죽는데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 첫 번째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진다. 두 번째, 약속이 주어진다. 명령과 약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패턴으로 말씀은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물론 그들이 어떤 사람은 300년을 살았고 20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지만, 이 본문은 말하기를 말씀이 주어졌지만 약속을 뭐 했다고요? 받지 못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인생만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임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18장에서 10절에서 아브라함아, 정령 기한이 이르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죠. 이 말씀은 바로 언제 실행되어집니까? 1년 후에 바로 실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바로 그 이듬해에 성취가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18장과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 끌려가게 된다.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이때 주신 이 말씀은 몇 년 만에 성취가 되어집니까? 400년 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 안에 아브라함아, 때가 이르면 내가 정령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너에게 온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언약, 약속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네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성육신한다. 이 땅에 온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예수가 오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약속의 계보에 나와 있는 42대의 기나긴 역사가 흐른 다음에 비로소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돌아보면 제가 작년에도 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공동체 이 보훈에 올 때마다 늘 내 안에 감회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요, 가슴이 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복잡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보훈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34살, 우리 몇 달 지난 다음에 내려오신 용승은재, 늘 집사님이시고 장로님 같은 집사님이지만 늘 내 마음에는 저 양반은 형제야. 저 형제가 그때 나이 35살. 그 다음에 좀 더 지난 다음에 내려온 우리 성근은재, 그때 나이 33살. 30대 초반에 젊은 3명의 형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땅을 빌려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그 거룩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제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서 정말 놀랍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유 집사님이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고 같이 부른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제가 언제 처음 불렀냐면 지난 1월 달에 터키에서였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터키에서 중국에 핍박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 100명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냈고 특히 온주 지역에 있는 중국 교회 지도자 100명이었습니다. 그 100명과 이번에 인터코비에서 나온 더 포윈즈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청년들 함께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왜 제가 그 집회를 하자고 했냐면, 중국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중국 안에서는 선교할 수 없고 중국 안에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무슬림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나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자, 선교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 때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눈물로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정말 감격 가운데 이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되었는데 11월 달에 제가 두 번째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 만났던 그 두 그룹, 우리 더 포윈즈와 그 다음에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 100여 명의 사람들하고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누구를 또 초청했냐면 MBB,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자국에 살 수 없어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5천만 명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 난민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모로코 마라케시 집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요르단에서 지난 팬데믹 중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요 아르메니아에 거의 매년 가는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갔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란 안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700만 명이 넘었다. 대추수의 시즌이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복음과의 보나콤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대추수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온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유럽에 들어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국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래서 스페인 말라가에서 집회를 합니다. 세 그룹이 만나는데 국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략 MBB들이 23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보안을 요구하는 모임이지만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아프리카 곳곳에, 아시아 곳곳에 세워진 우리 양계장, 제가 좀 전에도 이 예배장 들어오기 전에 저 양계장을 보는데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양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양계장이 벌써 60여 개 나라에 수만 개의 양계장이 지어져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마을을 혹은 공동체를 자립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보나콤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 양계장을 세우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그 고난과 가난과 질고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돕게 하신 이 일들을 사실은 보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말씀이 한번 임하시면 이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아이들, 좀 전에도 우리 애들이, 형아, 누나들이 와서 찬양하니까 강희가 지도 살아있다고 와서 춤추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얘가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이 아이도,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한번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끌고 가시면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나콤 위에 2002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실패한 공동체, 싸우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는 다시 그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결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현장을 다 보지 못했을지라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 공동체 시작하게 하셨던 양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죽더라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린 죽지 않았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결과를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우리 살아오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올해 벌써 추수감사절, 올해 이제 한 달 남은 이 마지막에 왔는데, 저와 여러분은 2025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짧은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새겨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나콤에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을 내가 직접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둥지 위에 심어주셨던 이 말씀이 주어진 공동체 안에 나를 속하게 했으니, 나도 내가 직접 말씀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따라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부유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그 연합군을 진멸하고 소돔 왕을, 고모라 왕을, 그리고 롯을 건져내면 뭐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평생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평생에 받은 땅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위해서 겨우 샀던 막벨라 굴,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0살에 낳은 이삭,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을 향한 거룩한 소망과 믿음을 담아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어진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지금 주어진 우리 보은 식구들 안에 주어진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집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점점 쇠락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록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이 어린 이삭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미래,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컸죠. 왕자처럼 컸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로 컸으니까. 하지만 그는요,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늘 외톨이였고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돌보고 섬기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벌이고 사람을 죽여서 자기 민족 한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이튿날 그 온 자기 동족들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생각하면 이 모세가요 40년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인도하고 섬기고 돌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모세였다면 하나님께서 기왕 은혜 베푸시는 거 그냥 땅도 넓은데 가나안 보게 하시고 그 땅 좀 밝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할배 어떻게 하십니까?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멀리서 느보산에서 그 먼 발치에서 그냥 가나안 땅 보고 넌 여기서 죽으라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처음에 보은에서 공동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졌던 꿈과 비전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왔다가 또 갔습니까? 남은 자들만큼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 주어졌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2002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 저 위에 바른골 위에 거기서 일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의 머슴이 되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섬겨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되돌아가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이 사람들 처음에 아브라함 생각해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수틀리면 여차하면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떠나왔으니까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본문에 말하기를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방향 없이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늙음하게 이삭 이제 혼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멜렉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내는데 이 하란으로 떠나기 직전에 종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에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4장 6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아브라함이 나왔습니까? 말씀 따라 나왔습니다. 말씀 따라 나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돌아갈 거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말씀이 있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한 소망이 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무덤을 막벨라 굴에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총리였습니다. 그 땅에 바로 다음에 최고의 관직에 오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며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의 후손들이 한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에 내 무덤을, 내 시체를 결코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유리하고 방황할 동안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돌아갈까 얼마나 많이 되뇌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안 돌아가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요, 그들 사이에 요셉의 시신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자기 선조인 요셉이 부탁한 게 있으니까 이 부탁을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은 죽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고요? 약속의 땅에, 말씀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죽어도 그 말씀의 자리에 말씀 붙잡고 서 있어야 한다. 이걸 요셉은 그의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월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농부들이 씨를 봄에 뿌리면 반드시 수확을 얻게 하시는, 이 결실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내게,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이 민족에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와 같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본문에서 본향이 3번 나오죠. 여러분, 본향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본향은 이 땅에서의 본향, 갈대아우르 혹은 하란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16절에서의 본향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새 예루살렘인 거죠. 여러분, 더 우월한, 더 나았다라는 이 말이 원어를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혹은 하늘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고등학교 때 연탄가스 마시고 한번 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셨고 제가 죽었다는 것을 저희 할아버지가 확인하신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불 호청을 뜯어서 제 위에 덮어놨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서 있었어요. 천국을 짧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주님께 저를 한번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등을 떠미시면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다시 깨어나는데 저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울었던 것 같은데, 그곳을 떠나가는 것이 너무 슬펐고, 두 번째, 나를 죽으라 두들겨 패시던 우리 아버지 있는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슬펐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아름다운 천국,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곳이 본향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안락한 것, 편안한 것, 이런 찾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완벽한 성취, 이 구약과 신약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66권의 성경, 이 39권과 27권의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거기서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고 모든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곳,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본향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요,
아이고 이 땅은 소망이 없어, 천국만 보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도피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본향을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본문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감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보시고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말씀을 전가다가 돌에 맞아 자기 동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가 말씀 붙잡고 소망, 민족의 소망을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 55절,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 스데반의 눈을 여시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어요. 두 번째, 보좌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보시면서 말씀 붙잡고 죽기까지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여삐 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요, 어느 날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의 형제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오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5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때에 그 죽음을 존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비록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다, 내 어미다, 내 누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년 사느라 진짜 애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펴리신 그 예수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공통된 특징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